우리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보고 있는데 레위기 제일 처음에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은 낙담되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 이 복잡한 제사, 이 제사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 예물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예물을 그냥 이렇게 예물을 예를 들어서 순점수 한 마리를 드리라 그러면 순점수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방법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다가 레위기를 혼자 한번 읽으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레위기에 제가 지난 아마 토요일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를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또박또박 읽으면서 왜 이런 제사가 있는지 이제 나중에 가면 왜 이 제사 외에도 다른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규례들의 의미를 알면은 정말 레위기야말로 성경에서 빼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기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제사가 5개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제 거기서 번제와 소제는 다 살펴봤고 어제 화목제를 보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멈춘 것을 보고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속제제, 아마 속제제를 다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속제제 오늘 보는 데까지 보고 다음 주 속제제, 속건제 보면 이제 좀 일단 레위기의 가장 큰 고개는 하나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속죄제를 읽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서 멈춘 화목제를 먼저 보고 화목제 나머지 부분을 보고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자, 화목제 내용이 레위기 3장에도 나오고요. 7장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7장에 11절부터 34절까지 이 화목제 드리는 규례 가운데 예물 이 예물 예물 또는 제물에 가지고 이 제물에 대한 규정들이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뭐 화목제를 드릴 때 당연히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짐승과 함께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떡 무교병을 드리고 유교병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보면은 4종류의 떡을 드리는데 4종류보다 4개의 떡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름으로 볶은 기름 섞은 무교병, 두 번째는 기름 바른 무교병, 세 번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 요런 세 종류를 드리고 하나는 17장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을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교병이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간 그 빵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우리가 같은 한 절기로 칩니다. 보통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날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인데 성경의 절기를 보면은 이 절기를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고 같은 의미고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로 같이 칩니다. 자, 이때에 절대로 무교절 자체가 벌써 무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는 사람은 무교병을 안 먹는 게 오히려 더 일상적인 삶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문에 볼 때 무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들한테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 이게 중요해. 일상생활에서 그런 무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소제 무교병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게 소제를 드릴 때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때는 그 무교병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이게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무교병을 안 먹는 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안 먹는 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유교병을 먹어야 되죠. 무교병을 그 무교병을 안 먹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는 유교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유교병을 감사제물 때 유교병을 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드려라. 누룩이 없는 것을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게 오히려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야 그게 맛이 있고 그래야 그것이 떡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 때 예물을 드리는데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교병은 일상성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병은 특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언제든지 특별한 경우든 이 특별한 경우는 의식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것은 그 유교병은 일상적인 삶,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 무교병을 들여서 특별한 경우나 유교병을 들여서 일상적인 경우나 다 거기에서도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유교병을 드리지? 그 유교병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룩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선적인 거라서 싫다고 했는데 그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사 드릴 때 그게 제사 드릴 때 오히려 정상인데 오늘 화목제를 보면 유교병을 드려라. 누룩 있는 걸 드려라고? 부패한 걸 드리라고? 이거는 누룩 있는 부패한 것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유교병을 먹으니까 그 일상적인 삶 속에 일상성이 드러나 있는 유교병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화목이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상과 이제 교회 생활이 분리되는 게 이게 늘 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는 잘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또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 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함이 일상에서도 똑같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하고 똑같죠. 그래 교회에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화목제물과 같은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화목이 일어났다면 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장소만 화목이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논리로 내가 막 당한 아픔으로 화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는 일상적인 삶 속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여기는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이익을 뛰어넘는 그 훨씬 더 거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는 화목과 화해를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잘 안 돼도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와 내가 화해를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된 이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서 화해를 경험하게 되고 자 여기서는 딱 끝난 게 아니고 요까지를 굳이 말하자면 무교병을 드리는 화목제물의 경우라면은 유교병을 드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거기서도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다 번지는 겁니다. 이게 돌멩이 하나 뜨는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이게 동심원처럼 파도가 쫙 퍼져나가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쫙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여기 무교병이라면 이게 일상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유교병을 때려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중요하고 화목제가 이 5대 제사 가운데 뭐 다 중요하듯이 이 화목제도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목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무교병, 유교병 드리는 화목제물의 의미고요. 또 고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드립니다. 자, 7장 그리고 요 유교병과 무교병은 화제로 드리면 안 됩니다. 화제는 다 태워서 드리니까 요걸 거제로 드려서 이걸 또 그 제사장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양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7장 15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자 이제 고기가 나오죠.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라.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매일 드리는 게 아니고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16절 보면은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내가 서원하고 싶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고, 자원하고 싶을 때 무슨 일이 자원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을 때 자원하는 제사. 그러니까 감사제의 화목제, 감상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나중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한두 가지 더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감사로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할 때도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감사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라.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와 그 가족들, 친지들, 범위를 더 넓히면 이웃들까지 같이 초청해서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을 드리면은 오늘도 여기 보면 기름과 내장 이런 것들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자의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고, 또 제사장에 돌아가는 짐승의 고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뭔가 하면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 이 짐승의 고기를 제사자와 그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감사제의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서로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무엇으로 마치느냐? 그 제사자와 그 이웃들이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제물을 드린 그 고기, 그 짐승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 여기서 먹는 게 뭐냐면 짐승, 즉 고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별한 경우죠. 오늘날은 우리가 뭐 약간의 돈만 있으면 뭐 어디 가서 고기 사서 다 먹는 이런 시대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고기는 1년에 뭐 몇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음식을 같이 불러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감사 말고 서원이나 자원할 때도 똑같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도 고기를 드리는데 요거는 그 다음날 하루 더 남기는 것까지는 괜찮고 3일째 고기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하루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 고기를 가족이나 친지들, 이웃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이 고기를 그 다음 케이스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더 먹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치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게 화목이 목적이니까 내가 요번에 제사 잘 드려가지고 남는 거는 따로 좀 세이브해가지고 다음에 뭘 위해서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적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 고기는 오로지 화의를 위해서 다 먹으라는 겁니다. 끝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7장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제사 잘 드렸다가 화목제물을 한 사람이 어떤 의미로 축적하려고 싹 빼돌렸습니다. 남겨놨어요. 같이 안 먹고. 그러면은 이 화목제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화목제물에 드린 제사는 이웃 가족과 함께 다 먹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탐욕을 벌여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렵죠. 그러니까 음식을 남겨두거나 몰래 축적하거나 가져가면은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목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몰래 그 음식을 살짝 좀 가져가는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거 약간 몇 개 가져갔다 고기 몇 점 더 가져갔다가 축적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자, 그리고 뭐라고 되는가?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가증한 죄를 짊어지리라고. 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죠? 굉장히 그거 뭐 우리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 고기 좀 가져갈 수 있고 뭐 오늘 화목제 드렸는데 또 한 일주일 뒤에 누구 뭐 또 잔치 있는데 고기 좀 남겨두면 안 되겠나?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화목제물의 고기는 딱 화목을 위해서 다 쓰라는 겁니다. 그만큼 화목이 중요한 것이고 그 화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 때 상황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만나를 매일 주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만나를 내일 것까지 같이 이틀 분가를 같이 탐욕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져온 것은 다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다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화목은 화목을 위해서 그 고기를 다 먹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화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는 이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불살라라. 그러니까 이 화목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러니까 이 화목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그 화목제물의 고기가 다 정결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 화목제물을 혹시나 잘못해서 부정한 곳에 터치되었다. 가장 쉽게 말하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죽은 짐승이 있는데 이 화목제물에 이 고기를 옮기다가 다 죽은 짐승에 터치되었다. 그럼 부정한 겁니다. 그럼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화목제물의 제사에 참여해서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먹는데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시신을 만졌다. 그거 다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화목은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화목이 아니고 신앙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게 화목 제사구나.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좀 우스운 애인데 물건을 훔친 이 도둑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이 물건을 훔친데 저 사람 또 물건을 훔치고 저 사람은 강도짓을 전부 다 나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 자기끼리 화목할 수 있잖아요. 도둑들도 자기끼리 모이면 화목한다고요. 그죠? 오히려 나쁜 죄인들이 화목 더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적들이 나쁜 짓을 하고 막 그 율법을 어기면서 이 화목제물에 같이 고기를 먹고 우리가 같이 화목하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게 되지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의 화목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는 정결함과 부정을 타서는 안 되고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화목은 거룩한 화목. 바로 여기서부터 이 거룩한 화목이 진짜 세상으로 쫙 이제 들어가서 세상에서도 거룩한 화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보면은 22절부터 27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물을 들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기름과 피입니다. 자,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결코 제사자나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드릴 때 짐승 드리는 제사자가 와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다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짐승을 잡으면서 기름과 내장, 콩팥을 다 분리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해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자기들이 그 제사 드릴 때 먹을 것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 작업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기름을 따로 다 해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도록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먹거나 어떻게 자기가 가져와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짐승을 잡으면 당연히 피가 나오는데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거나 가져와서도 안 되고 생명의 것을 내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화목제물에 들어가 있는 것. 자, 다음에 28절부터 34절, 어제 제가 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제를 드리고 요제와 거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가슴살, 이거는 요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화제는 안 되죠. 화제는 태워서 드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사장이 드리는 양식으로 따로 구분해라.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 제사자, 그 이웃들이 다 축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고요. 좀 우리가 굉장히 이 해석을 넓게 잡으면요, 넓게 잡아서 문화적인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 이민교회가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이런 차원도 사실은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점심때가 되니까 식사하는 것도 있지만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것도 바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그 짐승 고기를 함께 먹는 그런 넓은 의미의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 거기서 화목제의 모습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목제를 살펴보고 이제 오늘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속죄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끝나고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만 속죄의 기능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번제와 화목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는 다 근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런 죄를 잘못했을 때 드리는 케이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는 항상 드리는 건 아닙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속죄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안수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니까요. 그러나 속죄제는 구체적인 죄가 정해져가 있고 신분에 따라서 어떤 짐승을 드리고 어떤 예식을 해야 되는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속죄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죄를,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할 때 속죄의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의 원뜻은 하타죠. 하타. 이것은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죄제를 대해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4장 1절, 2절, 3절만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게 그냥 제사장이 범죄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아마 많은 주석가들이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신앙 지도자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인 경우에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만일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고요. 13절부터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지금 4장에 4개의 속죄제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걸 좀 우리도 구분해서 봐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볼 때는 좀 덜 헷갈립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속죄제,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드리는 속죄제. 두 번째는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했을 때, 뭐 굳이 우리가 말을 하자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그런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전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정탐꾼에 대해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전체가 다 헷가닥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범죄하는 이런 경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속죄하는가, 그 케이스가 나오고요.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족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그 각 지파의 뭐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이냐라고 나오고요.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 이스라엘 백 한 명 한 명이, 이제 5장에는 어떤 죄가 나옵니다. 그 평민 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러니까 내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따로 규정해 놨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막 혼란스럽고 어려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읽으면, 자, 그러면은 이 네 종류의 신분의 속죄제가 따로인데, 그러면 절차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같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치울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물도 다르고, 이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 예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다르고, 특별히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짐승을 다 드립니다. 그죠? 짐승을 드렸을 때 항상 피가 나오죠.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1번, 2번, 3번, 4번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1번은 제사장의 죄, 2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3번은 족장들의 죄, 4번은 평민의 죄, 이렇게 1, 2, 3, 4로 나눕시다. 1번, 2번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그죠? 그 휘장의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막을 아는, 회막을 아는 사람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딱 들어가서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성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거기 휘장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요,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의 휘장, 이게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7번 피를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불, 맞죠, 그죠? 저 출애굽할 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딱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 회막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향단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향단불이 있고, 그 향단불 바로 거기에 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인데
향단인데 향단 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뿌립니다. 번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뜰에 있죠. 뜰에.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회막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 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뜰 밖으로 뜰에 나와가지고 번제단 밑에 피를 다 붓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지었을 때 피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제를 지었을 때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만큼 동일하고 이제 3번, 4번은 뭡니까? 3번은 족장이 지은 제, 4번은 평민이 지은 제인데 여기는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또 약간 다르죠. 이때는 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자 요거는 4장 2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3번 4번 족장과 평민의 죄는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하죠. 어떻게 하는가? 피를 가지고 이번은 이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향단불에 바를 필요도 없고 휘장에 바르지도 않습니다. 족장과 평민의 죄의 경우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뜰에 있는 번제단에 갑니다.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똑같이 번제단 아래 피를 다 뿌립니다. 다 그냥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죠. 여기에 4장 30절 요거는 평민의 죄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이 피가 왜 중요한가? 피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다루는 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이게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피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엄격하게 합니다. 왜 엄격하게 하죠?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1번, 2번이 3번, 4번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1번은 누구의 죄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는 기름 부은 제사장을 이거 대제사장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 모든 회중의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신앙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볼게요. 4장 보십시오. 4장 3절.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말의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따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성이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죽음의 구원에 되는 것처럼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죄입니다. 그리고 2번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죠. 그러니까 1번, 2번을 다루는 피가 1번, 2번 속죄죄의 다루는 피의 예식이 훨씬 더 엄격하고 치밀하고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죄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냐? 대제사장의 죄. 대제사장의 죄는 무슨 의미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의 죄. 그리고 2번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니까. 피를 다루는.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얼마나 크냐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피를 전부 다 쏟아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 죄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중요했고 그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중요했던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화목제를 들 때 이 피는 결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런 신분에 따라서 피를 다루는 이게 다르고요. 또 제물도 다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되었습니다. 흠 없는 숫송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약간 또 차이가 나죠. 우리 한번 볼까요? 흠 없는 숫송아지죠. 그리고 평민의 죄를 한번 볼까요?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치시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흠 없는 암염소하고 흠 없는 숫송아지하고 우리는 뭐 별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면 흠 없는 숫송아지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거울수록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 피를 다루는 그 예식이 훨씬 더 엄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이 절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 기름을 다 떼어서 기름은 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요런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에 해서 제물과 피를 드리는 방식이 다 다름으로 해서 네 분의 속죄제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5장에 가면은 속죄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 나옵니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용삼을 받아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죄용삼을 받죠. 자, 이제 결론부터 먼저 하고 마치자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납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 복잡하고 이 모든 것들을 뭐 온 회중이 어떻고 뭐 어떻게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뭐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거를 매번 속죄제를 하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같이 게으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다 하고 난데 어떻게 죄 용서받아? 그냥 죄 가지고 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이 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모든 제사자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의 그 효과가 속죄의 효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걸 봐야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를 볼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